아, 저는 201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찬양 사역만 하다가 좀 목회를 해보고 싶다. 특별히 청년들을 좀 살리고 싶다라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2017년도 연말에 오륜교회 부임하여서 청년 사역을 4년 동안 만 4년 동안 횟수로 5년 동안 감당하고 작년 11월 21일 날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날 성도분들께 인사드리고 사임하고요. 지난 2달 동안 좀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살도 좀 오르고 예, 그리고 아내랑 좀 여행도 다녀오고 또 온 가족끼리 여행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어떤 부르심이 아닌 이 땅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보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2월 13일, 2월 둘째 주일부터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좀 응답을 받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 4명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지금 개척 멤버들이 있는데요. 장소를 좀 마땅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건축자, 아키텍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 빌더이시다 라는 세우실 터가 있는 줄 믿고 나아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무엇인지를 좀 기도하면서 좀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 한 2번 정도 뵙고 또 강 목사님의 여러 가지 말씀도 좀 듣고요. 또 지도도 받고 또 조언도 듣고 했는데요. 응원합니다. 목사님 결정을 지지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참 마음 한구석에 많이 남습니다. 후배 목사로서 참 많이 큰 격려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사실 담임 목사님 뵐 일이 별로 없었는데 또 이렇게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도 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이제 힘차게 지난 8주 동안 준비 기도 모임을 저도 줌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쳐지게 되었고요. 이제 2월 13일 날 첫 예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강 목사님이 좀 금요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에 대한 분명한 소명, 그리고 이 시대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저를 통해서 또 제가 세우게 될 교회와 사역을 통하여서 그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좀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과 부르심을 가지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 땅에 영적인 안진뱅이가 참 많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제가 세울 온리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구하고 또 돈을 구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구하지만 또 은과 금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은과 금보다도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영적 안진뱅이로부터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선포하고 전하고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3가지 대진, 첫 번째 대진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라고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좀 제가 몇 가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좀 나열해 드리면서 그가 부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고 성령 체험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요, 상당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고요. 이 욱하는 자기 자신의 이 혈기와 기질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때로는 엉뚱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을 빈들에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헤롯 분봉왕 헤롯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정말 제대로 로마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왕으로 옹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군중 회중의 심리를 읽고 나신 이후에 급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하필이면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과 풍랑이 불어서요, 배가 넘실넘실 되어서 금방 갈 줄 알았던 반대편으로 제자들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 가운데 그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밤 사경이라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깊은 밤을 얘기합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러와 풍랑과 파도가 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의 배 위로 다가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시죠. 그때 베드로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주인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나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참 베드로가요 단숨 무식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배 위를 뛰어내려와서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잘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요,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조금씩 바다로 빠지게 되는 순간에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하며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이 마태복음 14장의 사건만 보아도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이고 또 급한 성격이며 또 엉뚱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그곳에서 12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몇몇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환생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주석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예수님이 진짜 궁금했던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요, 그 마음에 기뻐하셔서 그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이라고 의미하는 베드로로 이름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는 놀라운 역사를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들과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임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당치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사람과의 인간적 개인적 감정과 관계에 치중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17장에요. 변화산, 많은 주석학자들이 헬몬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높은 산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그 옷이 완전히 하얗게 변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서도 베드로는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텐트를 치겠습니다 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12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십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가장 인간의 신체 가운데서 더러운 부분이 발 아닙니까? 사막 지방이었고 많은 먼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기의 자신의 발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 사이사이에 낀 때를 다 벗겨주시며 물로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이것이 가당치 아니하다라고 그 세족식을 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온몸을 다 목욕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발을 씻음 받은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죠. 그 이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하여서 나를 팔리라라고 그렇게 예언하실 때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확언했던 베드로가요, 실제로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우편에 있는 제자가 아닌가라고 추궁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리해보면 베드로는 상당히 충동적이었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었고 욱하는 성격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엉뚱한 성격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배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요, 요한의 닉네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닉네임이 보아너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게는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괴팍하고 불같은 성격, 또 매정한 성격의 소유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닉네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요한을 미리 보내서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에게 미리 거할 숙소를 마련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청하는 거 아니? 주님, 제가 기도하여 저들의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얼마나 괴팍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의도와 목적이 그닥 그렇게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청탁을 하죠.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청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요구하는도다.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든지 간에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서게 됩니까? 강도들이 서게 되고요. 그 오른편에 섰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향하게 되고 왼편에 섰던 강도는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의도가 그닥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청탁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서의 소문이 나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마태가 잘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3장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충동적이며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고 욱하는 성격에 엉뚱한 성격, 괴팍하고 불같은 성격, 또 매정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사복음서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의 성전 미문을 향해 걸어 나아가다가 날때부터 앉은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고 그를 걷게 하고 그에게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통로, 그 인생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유대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저도 제 고향은 전주고요. 저희 아버님은 교도관이셨는데 참 어렸을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 본의 아니게 많이 하면서 인간의 인생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교도소에 들어가면요, 죄수복 색깔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늘색 죄수복이 있고 황토색 죄수복이 있는데 죄수번호로 부르지 결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찬양 사역을 하려고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찬양하러 갔다가 이쪽에 죄수복을 입으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앉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여기로 왔을까? 저 사람의 죄는 무엇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찬양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분들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할 만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허물과 수치와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향을 떠나서 20살에 상경에서 이제 숭실대 CCM과에 진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참 찬양 테이프 들으면서 많이 영감을 받았던 옹기장의 백승남 교수님, 또 송정미 선생님, 또 최덕신 주찬양 교수님, 뭐 강명식 선생님, 남궁성 선생님, 장윤영 선생님, 뭐 김승희 선생님, 이런 분들을 다 만나서 이제 예배 수업도 받고 보컬 수업도 받고 화성합 수업도 받고 기본적인 찬양 사역에 대한 어떤 이론 공부도 하고 또 영성 훈련도 하고 하면서요, 제 안에 4년 동안 너무 끊임없이 찬양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를 힘들게 했고 고달프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번민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교도소에 끌려갈 만큼 행위로서 죄악을 들킨 적은 없지만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죄, 이 머리를 뚜껑이 있다면 열어봐서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마음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자괴감이요, 찬양 사역자로서 훈련받는 4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직면하게 하고 제 스스로 인간적으로 힘들게 했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인 음악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클리 수업이라고 늘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 앞에서 이제 무대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앞에 나가서 이제 찬양도 하고 뭐 춤도 뭐 댄스곡 같은 건 춤도 추고 작곡을 하면 곡을 발표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요. 음악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두 번째 마음이 뭐였냐면 열등의식이었어요. 비교의식.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그래서 초반에는요, 곡을 써도요 교수님한테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곡에 대한 피드백을 뭐라고 하실까? 행여나 누구 거 카피한 거나 이거 표절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격 모독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요, 찬양 사역을 준비하고 음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요, 정해진 성경 통독의 본문의 루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거기 곤고한 사람이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내 인생은 비참한 삶이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비참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노라.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고백이요, 너무 명확한 저의 영적 스탠스였고 그 말씀이 제 영혼을 후벼 파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후벼 파지만요, 한편으로는 너무 시원하고 감사하고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분명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마치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이 살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영적인 습관을 한번 체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저에게 주신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며 저에게 주신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며 제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 안에 있는 만성 질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인 건강한 습관을 한번 체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시작은 내 인생이 내 것이었다라는 것에서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부터의 시작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 보혈로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보혈로 덮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혈로 덮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이 교회를 보혈로 덮으시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그 결심의 결과는 완벽한 100%의 패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품고 케어하고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전반의 테두리와 에어리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처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왜 이런 찌질한 인생, 이런 셀피시한 인생, 이런 완악한 인생, 이렇게 자기 감성에 충실한 인생에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일으키고 살려내는 자로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냐 이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가 부활 예수를 만났고요, 그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국이요 길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요, 너무 많은 기성 성도님들이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나와 보니까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그 목회 연구소 기관에 찾아가가지고 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좀 교제하는 시간을 한 2-3주 전에 가졌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위드 코로나 시국에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한국 교회 4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한국 교회가 6만여, 많이 잡아도 7만 교회가 안 되는데 그 중에 4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 그 정확한 데이터이십니까? 그 좀 많이 좀 거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물었더니 4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존해 있는 교회조차도 조금씩 주일학교가 이미 문을 닫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고 기성세대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미쳤다고 합니다. 이 시국에 큰 교회, 좋은 교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왜 박차고 왜 어려운 길을 택했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배님들은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죄송합니다, 잘 나왔다고 하세요. 잘 나왔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제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면요, 제가 배부른 돼지가 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영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 너무 다 박수받고요, 너무 다 인정해주고 다 채워진 공간에 있으니까요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매주마다 청년들이 한 주 한 주 두세 명씩, 1년이 되니까 150명씩 새 가족이 등록을 하고, 그런 교회만 있다 보니까요, 제가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제 자신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제 안에 사라지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된 삶, 나부터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된 삶을 보여주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도전하고 모델링해주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라는 부르심을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개척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눈 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분당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성령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요 11월 21일 날 사임하고 제일 좋은 건 아내랑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고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난 2달 동안.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아내랑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내랑 단둘이 2시간, 3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제 마음을 찌르시더라고요. 영천아, 불안해서 기도하느냐? 나를 사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요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감사하긴 한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불안하니까 기도하더라고요. 당장 다음 달은 뭐 먹고 살지? 내가 과연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사람을 보내주실까? 하나님이 장소를 예비하셨을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함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것도 귀하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불안해서 기도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을 잘라내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귀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의 플랜이 있으십니다. 그 플랜을 신뢰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을 따라 걸어 나아갈 때,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진로와 앞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대지는 이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요. 이 9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후 3시거든요. 이 정확하게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중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직 제대로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요, 아직 베드로와 요한의 생활 패턴 안에는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기도 시간이 체득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습관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2절에 보니까 세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첫 번째 정보가 뭡니까? 이 사람은 후천적 장애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평생에 한 번이라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저 주저앉고 살았던 인생임이었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사람 뒤를 봐주는 어떤 오너가 있었다 이렇게 주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수입을 얻어먹는 뒤를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세 번째는 뭡니까?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국어라는 자가 가장 많이 국어를 하게 된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어떤 그 포인트겠죠. 이 성전 미문을 주석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동문이 가장 큰 문이었고요. 가장 화려한 금은 보화 장식으로 데코레이션 되었던 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동문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서는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2절과 3절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요, 3절에 보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한을 보고 구걸하니를.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이 구걸할 때 수치스러우니까 아무래도 고개를 푹 숙이고 절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구걸을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주목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표현이요, 집중하여 보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거든요. 그때 1장 10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쳐다보았다라는 헬라어 원어와 오늘 3장 4절에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집중하여 본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본 것입니까?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냥 한 영혼을 그냥 집중해서 본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을 향한 그 시선 자체가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고 그 형편을 보고 그 필요를 보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루틴 가운데 나 오늘 1시간 기도했어. 나 오늘 2시간, 3시간 기도 시간 채웠어. 이런, 죄송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자빌과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그 기도 시간에 혹은 그 기도를 하러 가는 그 시간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당 오륜교회가요, 개토, 우리만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서 만성질환과 이 불치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신유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음을 확증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나와 우리뿐 아니라 이 시대 죽어가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흘려보내주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온리교회 8주 동안 준비 기도 모임을 하면서요, 2022년 우리 오륜교회 표어가 회복 아닙니까? 레스토레이션. 저도 온리교회 성도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아직 몇 분 안 계시지만은 제가 세 가지를 좀 결단하자고 도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루의 일과 가운데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하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24시간의 하루의 루틴 가운데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과 그 구체적인 계획표가 있지 않는 분들은 혹여나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이것을 사람의 음성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루틴과 시간을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기도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머뭇머뭇하거나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았더라는 반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을 반드시 떼어 놓으십시오. 제일 좋은 건 새벽 시간이고요, 또 자기 전에 저녁 시간이고, 또 여러분이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생업 전선에서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낮에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시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보다요, 10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한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영적 대상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들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이 작정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과 생명과 능력이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의 그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기도를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 대상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분당 오륜교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 참된 영적 믿음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눈 대지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대지였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5절에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바라보니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 일어나 걸으라 라는 부분에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언더라인을 치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하고 먼저 선포를 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선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꼭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선포한 대로 나는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포한 대로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선포가 중요합니다. 생명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현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만큼은 살려내지 못할 거야 라고 내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결코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선포만으로도 불완전해요. 불충분합니다. 선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돼요. 이것은요 어떤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잡아서 일으켰어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라는 그의 고백처럼 안 일어나면요 내가 못 일으킨 게 아니에요. 왜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요 안 일어나면 예수님이 쪽팔린 거지 베드로가 쪽팔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야겠다는 그 영혼을 발견하게 돼요. 그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선포하시고요 찾아가서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만 하고 끝나든지 선포조차도 안 합니다. 선포하시고 잡아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어떤 주석학자는요 여기서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을 때 베드로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안진뱅이의 믿음도 중요했을 것이다. 왜? 잡아 일으킬 때요 본인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냥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잡아 일으켰지만 안진뱅이도 발목과 무릎에 힘을 낸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거기에서 안진뱅이의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안진뱅이도 믿음이 있었다. 기도를 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결국 주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의 키는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렇게 주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아니다, 안진뱅이가 무슨 믿음이 있겠냐.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고 베드로는 그것을 믿고 선포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또 주의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발견하고 그 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킨다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분당 오륜교회가요,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도영 목사님이, 우리 이 목사님이, 전전도사님이, 우리 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중직자들이요, 영혼을 일으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분당 오륜교회 오면요, 영혼이 살아나고요. 예배드리러 오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요, 큰 상처와 아픔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공간을 방문하거나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감히 경험하고 공급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평안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분당 오륜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강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 시대의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일으켜지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진뱅이가 원한 건 돈이었어요. 은과 금을 달라고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은 돈 몇 푼은 일회성으로는 얼마든지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학적 기법이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 진정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근육과 그 뼈를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무엇을 주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영적인 안진뱅이, 아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한 번도 자기 인생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자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안진뱅이들에게 혹은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의 죄 문제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진뱅이들, 죽어가는 영혼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저 돈을 달라고 할 뿐이죠. 저도 오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그저 불로소득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분당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역이 설사 그들에게 진정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돈과 주식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 그제 오늘까지 해서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공유 공간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곳에 여러 군데를 전화해가지고 주 일요일도 대관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꼭 모든 그 장소 호스트가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례지만 모임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꼭 물어봐요. 그리고 저도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일반적인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라는 이미지가 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어떤 영향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숨기고 주일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려니 차라리 그곳에서 밝히고, 그게 아니라면 그곳을 가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전화를 돌리다가요, 나중에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확 와닿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커밍아웃을 먼저 하니까요, 한 40%에서 50%는요, 저희는 그런 모임 안 받습니다 하고 확 끊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매주 공간을 쓰는 그런 고객들이 호스트 입장에서는 가장 VIP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저를 되게 환영해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한 30-40% 되고, 나머지 한 1-20%는요, 오늘 전화 한 곳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목사님이세요? 혹시 교단이 어디세요? 저는 합동 측 총신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혹시 시간을 몇 시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한 2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잘 됐네요. 저희는 이미 한 교회가 들어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그곳을 한번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요? 전화를 드리면서 제가 돈을 주겠다고 해도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을 때 확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전화를 하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요, 저도 모르게 세상 한복판에서 제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이단인가? 이런 의심이 들지언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너에게 필요한 건 주식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 자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우선순위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에게 복음과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와 수고와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당 오륜교회 모든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복음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분당 오륜교회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영성을, 영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역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인간 그 어떤 인류 역사상 자기 자신이 절대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 절대자를 만난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메섹 격상에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생각을 덮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들키지 않고도, 그러나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복음 대상자를 정하고 이름을 불러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일으키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그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저 여러 종교들 중에 한 종파의 어떤 교주나 어떤 신앙이 아니라 그분은 유일한 창조주이시오, 그분은 유일한 구원주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그분은 장차 나팔 불며 구름을 타고 모든 천군 천사의 호의 가운데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내 역사가 2022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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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십시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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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넘쳐나네 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오륜교회 어떤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오륜교회가 저를 서운하게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륜교회 안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려고 결단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영적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이 길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2022년 올 한 해가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요,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하고 이렇게 수많은 세대가 특정 세대가 아니고요, 전 세대에 걸쳐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가고 말씀의 자리를 잃어가고 찬양의 자리를 잃어가고 은혜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더 이상 핑계 삼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와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에 나를 통하여 그 자리가 기도와 은혜와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망나니 인생을,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으켜지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영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야, 네가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음으로 믿음의 액션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여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나를 살게 하신 이 복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이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본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다마음 없을 정도로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고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완악하며 또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음란한 사람들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 새 사람을 입게 하시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여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예수를 만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말씀과 기도가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적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싶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저앉아 있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영적 안진뱅이들을 잡아 일으키고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가정과 아버지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올 한 해 주님께서 하실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위원회를 도와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기력함과 영적인 무력함들, 우울증과 자기 연민, 과거의 상처로부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무기력함과 묶임들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노임과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일으키고 흔들어 깨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위원회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